자, 오늘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3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모세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다섯 번째입니다. 제가 지금 다섯 번째로 지금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설교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문의 제목과 같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죠.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부르신 것이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민사상, 지금 스데반을 잡아 가두고 괴롭히는 그 유대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특별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특별하다라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책망하는 설교에 해당되는 첫 번째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택하였을 때를 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음에 설교로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뭐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민족적 어떤 우월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전에 누구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다? 저 애굽의 종살이 하던 민족이었다. 다 저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이 말씀을 듣는 그 유대 지도자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너희 민족이 결국은 뭐 특별하다고 하지만 애굽에서 식민 노예 생활하던 자가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어서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아브라함처럼 구원받을 수 없고요. 그렇죠? 또 우리가 되게 특별한 사람 같아서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우리가 멸시할 수 있는데 너희들은 뭐 어떠냐는 거죠. 저희 전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던 사람이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인데 너희들 스스로 특별해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죠.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400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그때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왕 바로로부터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짐을 염려해서 저들이 혹시 우리를 반역할까? 반역하는 무리와 함께 우리 나라를 아주 어렵게 만들 그런 존재가 아닌가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남자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굉장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산파들에게 시켜서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패하고 마지막에는 바로가 명령하기를 이제 너희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를 어디에 던지라고 그러죠? 나일강 하수에 던지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일강 하수에 던져진 모세 건져내었다 그랬잖아요. 모세도 사실은 바로의 그 명령에 따르면 나일강에 던져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모가 그를 안타까이 여겨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나일강에 띄워놓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서 이름을 모세라 하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모세라 한 것과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40년 동안 연단시키죠. 처음에는 이제 바로의 공부를 하게 하십니다. 40년 애굽의 학문. 40년 동안 살아보니까 이제 내 뜻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고 모세는 분연히 일어나서
자기 일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모세를 실패하게 하시고 저 미디안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더 배우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시죠. 계속 얘기하지만 40세가 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까? 80세가 된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잘할까? 육신적으로 볼 때 40세가 된 모세가 공부도 많이 했죠. 능력도 있고 젊고 힘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그 40대 기술원 그랬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 전에 박정희 대통령과 그 선거할 때, 그렇죠? 40세가 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젊은 열기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를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도록 마지막에는 나는 못합니다까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너는 내 노예이니 내 뜻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보내서 그들을 구원합니다. 여기 구원하는 방법은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행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지금 광야에 가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이제 37절부터 43절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37절에 아주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모세에 대해서 말하지만 모세가 신명기에 이 말씀을 말할 때에는 누구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앞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터인데 너는 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말하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누구를 공격하는 거냐면 스데반이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주의자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말하면서 지금 예수를 너희 모세와 같이 예수를 세웠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런데 과거에 누가 그랬다는 것입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그 모세를 광야에서 그렇게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예수님을 피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라.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그 장면이 여기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절하면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이끌어 달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먹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늘과 외와 부추가 있는데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세상 종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주의자들과 똑같아요.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들을 구속하였지만 예수님은 거절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율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장면과 똑같아요.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모세, 그 모세를 기다리면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40절에 보니까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대적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대신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 결국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민족인데 그 민족이 세상 종교와 똑같아지는 거죠. 세상 종교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의 특징은 뭔가를 행하면 구원받는 것이 세상 종교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자신들이 신이라고 섬겼던 금송아지도 만들고 여러 신들을 만들어서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하고 섬기던 이스라엘, 오늘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 어떤 종교 형태를 만들어서 종교인이라고 섬기던 사람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세상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처럼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까? 물질신이나 명예신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 자기도 신이야. 여러분 자기가 신이잖아요.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덩어리가 신이 되어서 자기만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거절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서 너희들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법, 그게 너무 버겁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들을 찾아 과거에 그거 의지하고 살았는데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라 살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율법으로, 형식적인 율법으로 만들어서 율법을 버겁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은 버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것이 무거운 것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법이 죽은 법이 아니라 산 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법도 누리는 것입니다. 법이 의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법을 생각할 때 자꾸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거운 짐으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누리고 살아야 할 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면서 세상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이죠. 송아지를 만들고 40년 동안 희생의 제물을 내리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말하죠. 43절에 보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여기 니은각주는 아마 여기 아모스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제 광야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거기서 여전히 가나안 신들을 섬기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와 각종 우상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데 어떻게 형벌을 내리시냐면 43절의 끝에 보면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거는 훨씬 후대에 일어날 일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스데반이 설교할 입장에서 볼 때는 과거의 일이지만 아모스가 예언할 때 또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마치 그 모세의 시대니까, 그렇죠? 모세의 시대로부터 아모스 시대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절하다가 마지막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아스리아 제국의 포로로 잡혀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종말이 그와 같잖아요.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 종교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무슨 율법을 지켜야 돼요. 캐톨릭처럼 돌아가든지 펠라기안적인 알미니안적인 그런 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만을 신으로 섬기는 그 신앙 안에 서고 예수님만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신앙 안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데 그러지 못할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경고하는 것이죠. 모세의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처럼 지금 여기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믿었던 그 신앙 안에 우리 신앙을 굳건히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지 말고 예수님만을 소망하고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비록 이 세상의 삶이 광야와 같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저천성 가나안을 향하여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저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천국의 삶을 맛보고 살아야 될 저희들이지만 그 삶이 너무도 버겁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려 하고 말씀을 떠나려 하고 과거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외쳤던 그 모습이 혹시 믿음이 연약해진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천성 가나안을 향하여 힘있게 다른 박질하고 신앙생활하며 우리 삶이 버거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이 저 천성을 향하여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려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